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제목이 모세와의 관계인데 사실 이 4장 내용은 모세와의 관계는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제, 그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선제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미리 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리 있다라는 뜻이 우리의 시간적으로 미리 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다, 그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생각할 때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는 두 개의 시간성입니다. 인간의 시간성과 하나님의 시간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말씀의 교류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이다. 그거를 조금은 강조하고 머릿속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시간들도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잘한 거는 기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만 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과거라는 시간이 고여있거나 이렇게 고정된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과거를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으로 그거를 끌어올리는 데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시간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교류하고 나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은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되고 있다. 그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릴 4장의 주제는 바로 안식입니다. 네,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견고하게 됐냐 하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으로 안식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잘 몰랐지만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다 휴일로 지정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사이클이 달라가지고 옛날에 주 6일 근무할 때는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토요일날, 제7일날 어떤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안식은 어떤 뜻이냐? 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앞에 전제가 뭐가 붙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전제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기준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끊임없는 신앙 활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일종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안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적점은, 그 기준은 또 어디서 찾느냐? 성경은 그 기준을 찾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탐심을 내려놓는다, 소유를 내려놓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종교적인 수행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게 왔었던 것,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낯설게 하는데 집중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다고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아집이나 나의 고집이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 욕심 이런 걸 내려놓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뭔가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으로만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욕심이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인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절에서 보시면 약속이라고 대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약속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의 체결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저하고 토이너미님이 내일 5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죠. 또 크게 얘기하면 뭐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아니면 대학교 입학. 자,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 계약,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약속은 그 성질이 달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서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엇을 만나자, 무엇을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 근데 그 표현이 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아가페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표현인 사랑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낯설다는 거예요. 왜 낯서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은 모두 계약과 목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표현의 내용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십중팔구 우리는 그거를 명령이나 어떤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그 무엇의 내용을 뭘로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시켰어. 어떤 것을 수행하라고 맡기셨어. 그래서 우리가 종교 용어 많이 들어보면 뭐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명, 사명, 계시라는 것에 내용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행동 지침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사람이 바울이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게 노모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표현 그 자체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하셨다는 그 표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권사님한테 저한테 표현을 하셨다는 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셨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표현인데 나를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거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나를 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의로움이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한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카탈레이포네스,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 남아있다라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그 몫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만약에 권사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권사님의 이 모든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는 상태에서 표현을 한 거죠. 자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표현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이 제 기억은 안 나지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로마서인지 어딘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서 남은 자라는 게 무슨 7,000명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 6,000명은 다 죽고 믿는 사람 그 1,000명만 남아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표현과 약속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걸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남아있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떤 예배의 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것이 남아있구나. 이게 이제 의무나 숙제, 거룩한 빚, 이런 개념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한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한 이제 응당한 생명의 반응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후반부 구절을 보시면 너희 중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뜻이 뭐냐? 여기서 잘 이해해 주시면, 자, 하나님이 나한테 표현을 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명령하셨구나라고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명령은 뭐가 따라붙냐면은 명령에 대한 성취와 목적과 결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에게 뭔가 하나님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그 명령의 끝이 어딘지를 디자인을 하죠. 그러면은 그 끝이 어딘지를 디자인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도달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다 이루는 도달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걸 남아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표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 표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저 있음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에 의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절을 정리해보면 1절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은 약속은 남아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약속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소명과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경계하기를 그렇게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해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뭘 명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지키면은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바울도 그랬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랬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심성 안에는 하나님 곧 신이 나한테 주신 명령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자녀도 부모님의 알바를 알지 못하듯이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가장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일정량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의 스트레스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공부 안 해도 돼. 너 그냥 시집 안 해도 돼. 너 잘해도 돼. 부모님은 진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이 명령에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늘 괴로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인 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은 거기에 이 스칸달리죠.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진장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 그래. 근데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 하면 근데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다가 피를 흘리셨어. 그만큼 사랑했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은근히 심각한 그 강박관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감으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고 말을 안 들었으면은 당신 아들까지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내가 그만큼 잘못했구나. 그러면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득 차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종의 명령과 행동 지침, 군인들로 말하면 뭔가 오늘 해야 될 어떤 수행을 지침을 하다란 걸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와 이걸 지키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해도 만족할 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돈으로 얘기해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됐겠지 해도 만족을 못하고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가족을 행복하게 꾸렸고 이 관계가 이만큼 유지되니까 나는 다른 가족보다는 괜찮아. 하지만 냉정히 얘기해서 그런 가족은 없어요. 어떤 행복한 가정이라도 제가 불안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균열의 불씨가 있어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그 균열의 불씨를 부정하고 우리 집안은 화목해야 돼. 크리스찬의 집안은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언젠가는 이 안식을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이지만 반복을 드리는 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표현에는 어떠한 내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없다는 거. 그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은 또 본성 중에 하나가 명령이나 주어진 게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형제님이나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 벌 받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시면 정말 죄송해요. 논문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같은 사람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를 막 건드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예배 빠졌으니까 주중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겨. 그러면은 그게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예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또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본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달가워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가려는 의지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뭐 돈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안 되는 일은 뭐에다가 집중하게 될까요? 어떤 나의 명예? 그럼 명예가 아니면 또 뭐가 될까요? 봉사정신, 사람을 위하는 마음. 자, 어떤 것이든 동기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어떤 동기부여되는 가장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그 동기를 내려놓을 것을 우리한테 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어떤 효과를 받으려는 생각을 좀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 내려놓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동기부여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인간적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표현 양식이 내 안에서 일종의 습관화, 체질화가 된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 곧 말씀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기쁨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흡수하세요. 이제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응답과 같은 부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들, 문제, 감정들이 흡수, 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그 표현 양식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됐을 때, 네, 이 부분을 지금 1절의 안식과 하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의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동기나 목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에 심취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영적인 열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열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흡수하셔서 생명의 기억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네, 왜 저기 끝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게 진도가 좀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앞절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자, 안식의 개념이 좀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말씀을 조금만 해석을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달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들음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자, 앞에서 말한 안식을 도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을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본성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어딘가로 도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목적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2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율법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인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듣게 되는 이 들음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동력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안식을 율법으로 듣는 이들에게는 믿음으로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동기 없는, 목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행동이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안식을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깨우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들음의 말씀은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3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믿고 있는 이들은 그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여기서요, 안식을 표현했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현재 중간태를 사용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들어가고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헬라어 시제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거죠. 우리 시제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표현했죠. 현재 시제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글 문장에서는 뭐가 우리한테 상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원규가 어디로 들어간다.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간다. 왜 국회의사당으로? 왜 그런 곳에 들어간다? 딴 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C방으로 들어간다. 예, 저희 어울리는 장소로 들어갈게요. 주원규가 PC방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디자인이 뭐가 되냐 하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간다는 동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어라고 했을 때 역격. PC방. 그러니까 주원규가 PC방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PC방이 들어와요. 근데 헬라어 시제의 문장 기법은 PC방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그 행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가 PC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니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거는 안식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목적지로 삼고 내가 저 믿음의 길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행위는 뭔가요? 하나님의 표현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듣는 그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표현을 들어서 들어가고 있는 그 행동과 상태를 곧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문장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안식의 중요성이 빠져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무슨 행동인지를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감을 뜻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교감을 통해서 안식을 들여다보니까 안식은 내가 굳이 어떤 목적을 삼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 자체가 안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과 천국이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좀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가네. 제가 설명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자, 3절 요거 말씀드릴게요. 비록 그가 나의 안식으로 들어올지라도 내가 나의 진노에서 맹세했던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비록 가정법을 썼죠. 나의 안식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안식은 뭘까요? 이 안식은 뒤에 보세요. 진노 안에서 맹세한 안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진노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디자인을 해놓고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저주를 하실 거야 라고 사람이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디자인해 놓은 우상의 하나님은 늘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은 안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이때 안식은 율법의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써서
비록 그가 나의 안식으로 들어올지라도 얘기한 게 진짜 안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안식은 진노 안에서 맹세된 것에 불과하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은 나를 진노 안에서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할 거라고 맹세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한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요번에 저 트라이애슬론 선수 때문에 그런 일들도 스포츠계에 문제가 됐지만, 자, 감독이 그 제자한테 이런 서약을 받아요. 너 오늘 이번 주까지 이 기록 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는 감독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깨겠습니다.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의미라는 건 그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네, 하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할 거지? 못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다른 심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제일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자 노력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십계명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안식은 제대로 들어온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 아닌 육적인 안식, 율법의 안식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5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 네, 여기까지 네, 첫 번째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